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2월 4일 수요일 말씀 믿음에서 난 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핵심이 이런 거죠. 왜 이방인은 구원받고 율법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실패했는가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라갔으나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열심에 도취되어 따라간 것 때문에 그 방향을 전혀 잘못 택하여서 신앙을 걸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이 의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되는데 이래요. 첫 번째 의, 즉 의를 이방인들이 의를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그 의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의, 그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였는데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이런 거죠.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 불의한 자들, 약할 때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그들을 사랑한, 즉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마땅히 심판받아 죽을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대가를 치러 심판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치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의인 거죠. 그 의를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의를 따르지 아니한, 율법을 따르지 아니한 이 불법한 자들이, 이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절은 또 전혀 반대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정작 그 의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그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그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뭘 얘기하느냐? 율법의 요구는 의롭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요구,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하는 것에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뭘 붙잡았는 거냐? 그것은 행위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행위는 뭐냐? 이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없이 규칙을 붙들었다는 거죠.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하는 것이 율법 정신인데 하나님 사랑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없이 내가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율법에 있는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나는 완벽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한 거예요. 도덕성이 누구보다도 강한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은 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인하여서 주권적 택하심으로 인하여서 부름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으며 또한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그 율법 안에서는 구원 계획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거죠. 거역하고 전혀 다른 방향에서 자신들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어찌하여 저런 불의한 자들이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느냐? 의롭다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대로 사는 것, 율법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혈통과 그러한 가문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라고 고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을 얻을 그러한 문까지도 틀어막고 있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식대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그냥 이렇게 넓혀 있는 이러한 내용을 확 좁혀서 교회 안에서 보자면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교회 다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 없이도 교회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도 그랬거든요. 20대, 10대, 20대. 하나님 사랑 없이 열심을 낼 수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은사가 있다. 아유, 저 청년 믿음이 좋다. 그러나 정작 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함도 하나님도 몰랐고 그냥 단지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그리고 또 믿음이 좋다라는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열심을 냈던 바가 있었죠. 교회 안에서 이런 경우도 있죠. 모태신앙으로서 그냥 쭉 교회를 어떤 문화로서 그래서 무림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 없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바 없이 그냥 교회의 문화인으로서 쭉 성장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나무랄 데가 없어요. 주일 성수하죠. 그리고 교회에 이런저런 봉사를 하죠. 직분이 있죠. 헌금도 누구보다도 잘 하죠. 11조 다 구별해서 하죠. 그러니 이러한 조건만 보면은 나무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그 고백과 말과 삶의 선택과 그런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없이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도 우리는 어떤 행위를 따르는 거죠. 그럴 때 보는 거예요. 우월의식이 생겨나는 거죠. 믿지 않는, 그러니까 막 믿었지만 그가 나보다도 나 정도는 믿어야 의롭게 되어지는 거지 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의롭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나보다 업신여기고 신앙에 있어서 하수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의를 붙들고 있는 것이고 행위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에 잇대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1절, 2절, 3절 이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지식을 갖추고 그럴듯한 성경적 지식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들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도율 같은 사람, 도율 맞나? 도올. 내가 갑자기 생각이 이름이. 그 사람 성경 많이 읽는다고 강해까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없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 성경을 대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의롭게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또한 믿음이 많다고 그래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을 자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을 섬기는 자들도요, 그리고 이단자들도요, 사이비 교주들도 어떤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결과적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질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어떤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정작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은 은혜의식으로서 드러나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가 헌금도 하는 것이고 주일 성수도 하는 것이고 봉사도 하는 것이고 직분을 받아 봉사도 하는 것이고 섬기기도 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근본되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열심은 다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유익이 없고 우리는 꽹가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여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행하는 행위를 붙들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돌아볼 문제인 것이죠. 그 마음이 중심으로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또 이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고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